에서 가면 갈수록 이상한 기후가 자꾸 닥칠 수밖에 없습니다. 바닷물이 따뜻해져 가지고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가 대관령이 굉장히 북극보다 더 추운 그런 이상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계속되지는 않겠지만은 이제 추운 날씨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더욱더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받은 은혜의 제목은 237 전도를 위해서 살려야 할 현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받아야 될 응답이라고 했는데 이번 주는 그 응답 가지고 살려야 될 현장이 뭔지 어딘지를 우리 아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이제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을 이제 주제로 주셨습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이제 전도를 위한 이제 응답과 현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응답받고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237 전도를 위해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고 어떤 현장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가.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1년 동안 나아야 될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해서 살려야 될 현장. 지난주는 응답,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을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어떤 현장을 살려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그 축복 가지고, 그 응답 가지고 어떤 현장을 살려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온 도시와 마을에 유대 땅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자와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다. 그렇습니다. 다녀보니까 이제 고을 골장마다 다녀보니까 거의가 성한 사람 없더라. 많은 병자, 많은 또 이렇게 시달리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고쳐주셨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36절에 보니까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기 마음대로 산다고 말이지. 목자가 없다는 얘기는 돌보는 그런 목자가 없는 양은 완전히 맹수의 밥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돌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리저리 맹수들의 눈을 피해야 되고 정말 이제 불밭에 뜯어먹으면서 또 눈치를 보면서 먹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하고 기진하고 그렇더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지구상의 모든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너무너무 가는 곳곳마다 복음으로 살려야 될 사람은 많은데 그 복음 전할 일꾼이 없다고 말이에요. 추수꾼 그래가지고 이제 그 추수꾼 그러면은 좋은 이름은 다 갖다 이제 이상한 이단들이 다 붙였습니다. 그렇죠? 신천지가 추수꾼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교회 무너뜨리고 뺏어가고 그런 일들을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타격을 받긴 했지만은 근데 그게 추수꾼이라는 게 나쁜 말이 아니고 오늘 이 본문은 하니까 예수님이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해라. 그렇죠. 추수꾼은 뭐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 건져내는 전도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런 현장들 예수님 보실 때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이렇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겼다는 말은 예수님의 어떤 그 현장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배어있는 곳이 이런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 지구 바깥엔 사람이 없지만은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 없어서 이렇게 주님 보실 때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이 현장들을 우리는 살리는 237 전도를 위해서 살려야 될 현장이 어디냐? 이런 현장이라고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상황은 어때요? 우리들의 상황은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염병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려도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는 그래도 이제 그나마나 하든지 말든지 막든지 말든지 우리 계속 대면 예배를 드리니까 이러면 별로 이제 피부에 안 닿지만은 이 큰 교회들은요 아주 굉장히 힘들고 있습니다.
뭐 20명 이상 뭐 모이지 말라고 뭐 이렇게 제한시켜 버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다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제대로 안 되잖아요. 그나마도 이제 복음 있는 교회는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복음 없는 교회들은 이래저래 해갖고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이럴 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기도 하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알곡과 죽전을 가리는 그러한 이제 심판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자,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단 말이에요.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응답받고 현장 살리라고 하는데요. 237 전도 현장을, 237 나라 현장을 어떻게 우리가 살리되며, 이게 도대체 우리하고 지금 현실에 맞는 말입니까?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출애굽에 나왔는데 홍해바다 건너서 40년 동안 광야길 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명령했죠? 성막을 건축하라 했잖아요. 아니, 광야에서 성막, 예배드리는 성막을 건축하라 했다고. 뭘 가졌다고요, 그죠? 그런데 일단 성막을 건축하라 하는 말씀처럼 말씀 붙잡고 시작하고 보니까 그 모든 물질이 다 나옵니다. 왜?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습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은금, 뭐 금고리, 목걸이, 코걸이 다 뺏어가 달라고 그래서 갖고 나왔잖아요, 그죠? 하나님 왜 그들에게 애굽 사람들의 차고 있는 목걸이, 귀걸이, 코걸이 다 뺏어갖고 오게 했냐? 그거 하려고. 성막 건축하려고. 그렇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인데도요. 이게 정말로 우리하고 말씀이 안 맞는 상황 같은데, 하나님은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 말씀 붙잡으면은,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자, 원래 모든 세계가 다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237 살릴 수 있는 현장 살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는다면 여러분이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과 현실을 보면 안 됩니다. 말씀이 나하고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 말씀 나하고 안 맞는 것 같다. 참, CVDIP를 자꾸 이제 여러분이 찾으라 그러니까 CVDIP 도대체 뭔지 이해도 잘 안 되는데 왜 나보고 찾아라 그러냐. 나하고는 거리가 먼 거다. 이래 생각되죠. 여러분 밥 먹고 안 삽니까? 뭐 때문에 삽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까? 우리 살아야 될 목적이 없습니까? 그거 찾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조금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거리가 나고 거리가 멀다 이렇게 느껴지면 내가 신앙생활이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하고 응답받는 가장 비밀이에요. 상황이나 현실을 바라보지 마세요. 왜 우리에게 코로나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재앙의 시대가 왔습니까? 그 이유는 시편 107편 말씀 보면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장님 기도하신 대로 시편 107편 10절 말씀 보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니까 어떻게 돼요? 사망의 자리에 앉으며 이제 흑암이 덮치고 흑암의 자리와 사망의 그늘에 앉을 수밖에 없다고 말. 그리고 곤고한 일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는. 쇠사슬이 매이는 이런 일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씀이죠. 말씀 놓치고 언약 놓치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노예대 끌려갔잖아요, 그지? 거기서 꺼내놓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원망불평, 강야에서 40년 동안 오직 원망불평. 구원받고 탈출해 나온 출애굽한 이 엄청난 기적의 축복.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셨는데 조금 하루 반짝 감사하다가 그 이튿날부터는 계속 이제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40년 걸려서 불신하고 원망불평했던 사람 전부 광야에다 다 묻어 죽였습니다. 제2세들, 진짜 믿음 가진 2세들, 믿음 가진 그런 1세들, 이 사람들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멘. 세계 복음에서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영적 서밋으로 세우시고 여러분의 기능을 축복하셔서 기능 서밋과 문화를 바꿔서 문화 서밋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 이 언약을 놓치면 안 된다.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여러분의 환경이 어떻든지 내가 처지가 어떻든지 그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있으면 말씀이 성취되는 그 속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 따라가라고 말이에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새스들에 매이는 것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진짜 죽을 고통 여러 가지 이제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내가 죽을 것입니다. 나 살려주세요.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건져내시느냐? 말씀을 보내어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보내서 건지신다. 모든 위험한 지경, 위경에서 건져내신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건집니까? 말씀 주시고 말씀 따라오라. 말씀 붙잡고 따라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제 책임지시고 건져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위험에 빠진 모든 장애에 빠진 현장들을 살리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고 우리 길에 서치라이트가 되어서 비춰서 우리가 돌볼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말씀이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237 전도로에서 살려야 될 현장이 도대체 어디냐? 어떤 현장을 살려야 되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현장을 살리겠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237 나라 다니면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지만은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 이 재앙 때문에 뭐 이제 외국에 오고 갈 수도 특별한 그런 어떤 그런 임무가 있는 사람 외에는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237을 다니면서 전도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지역, 우리 교회와 있는 지역에 이 현장들을 우리가 찾아서 살리는 것. 그게 바로 237 전도를 해서 살리는 현장입니다. 교회 현장을 제대로 살려놓고 내가 사는 지역 현장을 제대로 살릴 때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자의 시스템을 세워놓게 되면은 하나님이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그런 문들을 여시고 그런 제자들을 보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장이냐? 237 전도를 해서 살려야 될 현장이 어디냐? 첫 번째로요, 누구든지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빈 곳입니다. 빈 곳. 빈 곳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이라고 말이죠. 이 빈 곳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복음이 약하고 믿음이 없어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현장의 빈 곳은 뭐냐? 교회 안에 빈 곳은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 그래갖고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제대로 안 돼. 이런 사람을 빈 곳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이 비었다고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빈 곳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교회에 나오는 새신자들, 새로 나오는 새신자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긴 하지만은 아직까지 복음이 약하죠, 그죠? 그럼 믿음이 약합니다. 스스로 진짜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이거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단 말이죠. 이런 사람이 빈 곳이다. 자, 두 번째는요, 교회에 나오지만 친구가 없어서 또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성도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빈 곳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 가지고 포럼이 되어지고 서로가 대화되고 함께 기도하고 그 힘을 얻고 또 우리 돌아가서 현장을 살리고 이렇게 되는데 이 좀 어울림이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요. 성도들과 함께 지내고 싶지만 환경에 묶여서 잘 안 되는 그런 성도도 있다고 말이죠. 자, 이런 사람 어떻게 될까요? 새 신자들, 여러분이 정말 믿음 있는 이제 우리 종직자들이나 우리 사역자들 어떻게 됩니까? 따뜻하게 뒤에서 후견이 돼가지고 야, 이제 교회 예배드리러 오면 어떡합니까? 성경도 찾아주고 찬송가도 찾아주고 사도신경 고백할 때 그것도 이렇게 찾아주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고 그러면서 따뜻하게 말벗이 돼서 잘 어우르지 못하는 말벗이 되어서 여러분이 포럼도 같이 해주고 이렇게 잘 다독여주면은 이런 빈 곳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 와서 잘 적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환경이 안 돼서 여러 가지 환경에 묶여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이런 강단 메시지를 잘 정리해서 전달해주고, 교회의 이 중요한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료들을 전달해주면은 그런 사람을 도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살려야 될 현장은 어디냐. 오랫동안 이렇게 빈 곳이 오랫동안 방치되면 어떻게 돼요? 예배 실패하겠죠. 예배 못 오게 됩니다. 예배에 실패하고 양육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성도. 오늘도 보니까요, 이제 이 코로나 시작되면서 우리 교회 계속 예배를 실패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1년 넘게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올해부터는 이번 달부터는 장로님들이 좀, 여유가 정신을 차리고, 전화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을 좀 챙기고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성도도 있을 수 있고요.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성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이제 새신자나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도들이나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묶이는 사람들. 자꾸 예배를 이렇게 놓치고 실패하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이런 두 번째 케이스가 되는 거죠. 예배 자꾸 실패자가 돼버리고 양육을 못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상처도 쌓이게 되고 그렇죠.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영적 문제 때문에 시달리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못 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은 우리가 잘 챙겨도 많은 전도의 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해외 237 나라 가기 전에 먼저 교회 안에 이런 현장들을 챙겨라. 이런 현장을 살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거지. 복음 가지고 여러분 다가갈 수 있는, 아니면 우리가 찾아가지 못하면 전화로도 할 수 있는. 오늘 아침에 제가 예배드리러 내려오기 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10시 반, 예배 못 드리기 준비하는 그런 상황이 겠지만은, 전화를 했습니다. 왜 전화를 했냐? 어저께 전화가 왔더라고요.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 전화가 왔냐?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사모님이 이제 이렇게 어딜 다니시는데, 거기 확진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도 이제 자가격리를, 할 수밖에 없어서 자가격리를 하고,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오늘 나온다.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온라인으로 해야 됩니까? 비대면으로 해야 됩니까? 물어보더라. 사모님 그래서 각 검사를 받으면 검사가 나오기 전이니까 안 나오면은 결과가 안 나오면은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비대면으로. 만약에 이제 그 확진이 나오게 되면은 목사님도 꼭 관계가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다 검사받아야 되니까 어렵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비대면을 하시고 결과가 나오면은 이렇게 대면 예배를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아침에 궁금해하고 전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다행히도 음성 판정이 나와가지고 괜찮게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얼마나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까? 지금 다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 정말 뭐가 필요합니까?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전화도 하고 찾아가서 이제 만나기 힘드니까 전화도 하고 이제 격려도 하고 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현장이 뭐냐? 세 번째 살려야 될 현장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지금은 금방 돌아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잘 도와주면요 미래가 있는 그런 현장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가 하면 다문화 가정입니다. 다문화 가정. 지금 고려인들, 조선족 이런 사람들이 이제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죠, 그죠? 오늘 보니까 이제 누굽니까 우리 이금성 권사님, 이순희 권사님 오늘 못 오셨는데 이분들 들어와서 우리가 그렇게 이제 포용하고 그렇게 하려고 문화가 잘 적응 안 되잖아요. 그죠? 10년 넘게 살고 지금 몇 년 됐습니까? 근데 보면 문화 적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굉장히 들어와서
외국에 가서 산다는 게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잘 도와줘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요. 지금 금방 들어와 있는 이제 교로인들 더 하죠. 우리 지금 아동센터에 주일학교 지금 나오고 있는 학생들이 지금 4명이나 되는데, 4명인가 5명 되죠. 이 아이들이 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또 그 가정들, 그래서 사모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지금 티스케이들, 문화가 다른 문화 속에 와가지고 아이들도 힘들지만은 그 부모들도 힘들 거다. 그 부모님들 한번 접근해갖고 사모님이 한번 접근해서 전도 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시라. 그런 이제 부탁을 했는데요. 이런 가정들을 잘 도와주게 되면 지금 우리가 도와주고 그들이 힘을 얻고 복음에 들어가도록 하면 어떡합니까? 굉장히 앞으로 희망이 있는 세계 문화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염두에 두시고 마음속에 정말 두시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 이 현장을 살리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요. 내가 먼저 힘을 얻고 치유되는 서밋 타임을 가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려면 전화 한 번에 하려면요. 큰맘 먹이 돼. 그렇죠? 잘 전화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쉽게. 잘 안 되니까. 여러분, 그래 전화라도 하고 또 이제 큰맘 먹고 찾아가려면 내가 영적인 힘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장 먼저 힘을 얻는 서밋 타임을 가져라. 아니, 도대체 서밋 타임이 뭡니까? 저 우크라이나를 보니까요. 강의할 때 보니까 거기는 서머 타임을 지금 적용하더라고요. 서머 타임. 서머 타임은 뭐지요? 여름이나 겨울에 1시간 땡기고 늦추고 하는 그런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그 타임이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서밋 타임. 여러분이 정상에서는, 영적인 정상에서는 영적인 힘을 얻는 그 서밋 타임을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서밋 타임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서밋 타임은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시 예배 잘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진짜 소통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그게 바로 서밋 타임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좋은 축구 선수가 되려면요, 남보다 더 많은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호날두라고 하는 그 아주 그 축구 선수, 유명한 선수 있잖아요. 아십니까? 이 선수를 보니까 그 복근이 장난이 아니에요. 복근이. 축구 선수인데 뭐 이제 허벅지 근육은 말할 것도 없고 복근이 장난이 아니에요. 완전 식스팩이 돼가지고 너무 멋있는 복근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됐든 그렇게 됐냐? 이 호날두 선수는 하루 연습량 윗몸 리키를 하는데 1000개씩 한대요. 1000개씩 한 번 했다면 한 번에 1000개씩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복근이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근육을 갖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뛸 때 남보다 더 잘 뛸 수 있는 거예요. 손흥민 선수, 우리나라 그 손흥민 선수 지금 아주 그 세계적인 지금 스타가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훈련하느냐? 그 아버지가 얘 하나를 위해서 완전 생을 거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따라가가지고 어떡합니까? 지금 요거 있는데 그 따라가서 오직 그 아들 제대로 훈련하고 제대로 스타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 이제 뭐 모여서 연습하는 거 외에 아버지 혼자 아들 데리고 훈련을 시키고 아버지 축구선수 출신이니까 지금 그래 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손흥민 선수가 공 몰고 가면 거기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비들이. 워낙 빠르니까 공 보고 쫓아가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슛을 잘하고 세계적인 스타가 지금 됐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사람 살리는 237 살리는 그런 스타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멀어지고 말씀 놓치고 복음 끊어져 갖고 지금 비실비실하고 다 힘 잃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마저도 힘 잃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 조금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면 하나님 주신 힘 가지고 237을 살릴 수 있는 그 현장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서밋 타임을 어떻게 가지냐? 조용히 혼자의 시간을 만들어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 가지고 집에 가서 정시 예배 드리면서 묵상 한번 해보세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며 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는가? 묵상할 때 하나님은 엄청난 그런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자,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하면서 237 날을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힘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는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셨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이걸 체험하라 그 말이에요. 자신에게 스스로 우리는 어쩌면 나의 무능함과 내가 안 되는 그 모든 연약함을 보면서 자꾸 실망하잖아요. 하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모자라. 자꾸 그렇게 우리를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래서 자격지심에 자꾸 빠지게 되고요. 그렇죠? 스스로 자꾸만 상처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는 없애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격지심에 빠져서 죽으라고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진짜 스스로 상처받고 스스로 무너지라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낸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서밋 처음부터 서밋으로 세우는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스스로가 치유받고 스스로가 자신을 어떻습니까? 자꾸만 칭찬하고 소중한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를 칭찬해 주시고 좋은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그렇죠? 저도 복음 받기 전에 구원 받기 전에 진짜 스스로 얼마나 비관해져. 내 환경을 비관하고 정말 여러 가지 안 되는 상황들 비관하고 그래서 인생을 완전히 방황하는 인생이었거든요. 구원받은 이후에 달라지고요. 복음 깨닫고 전도하는 이후에 또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나 스스로를 이제 자꾸 어떻습니까? 난 못났다 생각지 않고요. 난 무능하다 생각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함께 하심으로 나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고 스스로를 자꾸 칭찬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높이시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어떻습니까? 자꾸만 정체성을 붙잡고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 세우라 그 말입니다. 한번 자기한테 얘기해 보세요.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그 시편 말씀은 그러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해서 낭망하고 어찌해서 실망하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말씀. 하나님을 바라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주신다. 독수리같이 올라가는 세임을 주신다. 주님은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스스로 힘을 얻고 스스로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시기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자, 제 두 번째는요. 제자를 만났을 때 내가 이렇게 힘을 얻고 또 이제 다른 제자를 만났습니다. 만났을 때 어떻게 되냐. 그 제자에게 인턴십을 해줄 수 있는 서밋의 자세를 갖추라고 말해요. 서밋의 자세. 인턴십이 뭐라 그랬지요? 여러분 스스로가 힘을 얻고 정시예배 드리면서 힘을 얻어서 그렇죠. 소중한 이제 자신을 발견하듯이 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에게 그걸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은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너는 모자라고 나는 확실해. 유대인처럼 되면 우리는 망합니다. 유대인은 나는 선민이고 너는 이방인이다. 그래서 선민의식 가지고 조금 다른 민족들을 깔아봤자는 거죠. 깔아뭉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싫어한 거죠. 그건 교만해서 이제 넘어지고 패망하는 그 선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턴십을 할 때에 다른 사람, 나를 살리듯이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는 거죠. 사람들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장점을 보면서 칭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장점이 안 보여, 그죠? 단점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또 우리가 망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이 장점이 보여줘야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자꾸 싫어진다. 그럼 여러분 자꾸 담을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볼 때 단점을 보지 마시고 장점을 보고 단점을 바꿔서 장점으로 만들어주고 격려해주고 고칠 수 있도록 해주고 장점은 자꾸 격려해서 더 이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게 서밋의 자세입니다. 나보다도 남을 자꾸 세워주는 그 사람이 서밋 될 사람이에요. 요셉을 보세요. 또 누굽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을 보세요.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떻습니까? 자기보다 남을 더 이렇게 세워주고 남을 살려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 임금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왔지만은 그 부하들이 지금 이때다 굴 속에 있을 때 여기서 지금 볼일 보고 있는데 뒤에 가서 이렇게 푹 치면은 죽을 거 아니냐.
이제 당신 죽이려고 좀 쫓아다니는데 지금이 저걸 제거할 수 있는 절의 기회다. 이때 다윗이 뭐라 했죠? 왕이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나 다윗이 죽인 것을 하나님 죽이는 것은 하는 뜻이 아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썸될 아주 자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다윗을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최고 왕 누구냐? 다윗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세를 가져라. 사람의 단점 보지 말고 장점을 보면서 칭찬하는 사람이 되자. 이게 잘 안 되죠, 이게. 특히 한국 사람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나를 살리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서밋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당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자기 자신을 향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됩니까? 어려운 상황이 왔다. 진짜 위기 상황이 왔다. 이럴 때 여러분 당황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당황하면 실패하는 겁니다. 당황하지 말고요. 거기서 흔들리지 말고 진짜 침착하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뚜기 옛날에는 그 오뚜기가 아주 잘 우리가 알려줬었지 않습니까? 오뚜기 지금은 별로 없는데 오뚜기 인형이 있습니다. 오뚜기 인형은 어떻게 해요? 밑바닥에 아주 그 무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쓰러뜨려도요, 이건 발딱발딱 일어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모든 렘넌트, 모든 언약 가진 전도자들 돼요. 오뚜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누가 와서 일부러 사단이 여러분을 막 쓰러뜨려도 발딱 그적서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오뚜기 같은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들어가도 절대 당황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거기에서 승리한 그런 렘넌트가 됐습니다. 항상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말을 해라. 항상 우리 사모님, 나도 이제 제가 어릴 때 그 환경, 성장 과정이 우리 부모님이 굉장히 경우를 많이 따졌지만은, 이제 틀린 경우를 많이, 다른 사람 틀린 걸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고쳐야 되겠다. 많이 이제 생각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요즘은 복음을 잘 깨달을수록 복음 속에 깊이 들어갈수록 어떻습니까? 이게 자꾸 나의 단점이 생각하고, 이런 건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믿음의 말을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기도한다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를 세워서 사람 살릴 수 있는 서밋으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복음을 위해서 생명 걸도록 우리는 포럼해 줄 수 있는 서밋의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서밋의 그릇, 포럼해 줄 때, 내가 인생 포럼을 해줄 때 어떡합니까? 잘못된 포럼을 해주게 되면 또 상처를 주게 되죠. 또 불신앙을 심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그런 이제 포럼을 해줘야 되는데, 복음을 만나서 변화된 내 인생, 그렇죠. 과거에 복음 없을 때 실패했던 내 인생, 복음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된 인생, 요걸 딱 비교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때 어떻습니까? 이것은 이제 굉장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요. 진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키가 되는 것입니다. 또 만물이 열리게 되죠. 그래서 인생 스토리, 이것을 준비하라. 복음 안에서 자기가 붙잡은 CVIP. 나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방향을 바로 잡고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는데, 그게 바로 CVIP입니까? 이런 CVIP를 가지고 그런 걸 간증한다면 나는 복음을 깨닫고 어떻게 지금 살고 있냐. 저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같이 사는 그런 시대지만은 전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 같은 환경 속에 내가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영적 문제 속에 태어난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께 나를 거기서 건져주셨다. 이걸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이게 절대 주권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전도자가 될 수 있겠냐. 이런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자, 그런데 그 복음, 그 절대적인 언약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지금 점점점 없어짐으로 전 세계 237 나라가 지금 재앙 속에 빠져 있습니다. 자, 이걸 하나님께 자꾸 보게 하시는 겁니다. 전 세계가 복음 없어지고 재앙 닥치고 멸망하는 그 모습을 자꾸 보게 하시면서 나는 어떤 비전을 갖게 되냐. 내가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증거에서 이 2, 3천 안에 닥친 재앙을 막아야 되겠다. 그런 비전을 붙잡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 전도자 삶이 아니면 안 된다. 그래서 매일같이 하든 매주 하는 말이 뭡니까? 2부 예배 때는 전도자의 삶으로 살려야 될 현장. 이렇게 저는 메시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저의 꿈이 돼요. 드림이라고. 언약과 비전과 나의 꿈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매주 강단 메시지를 인도받고 그걸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매일 여러분에게 어떻습니까? 그 메시지를 정리하거든 지금 전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제가 연관된 모든 현장에 대학 현장에 지금 잘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것을 눈으로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그래서 이런 CVDIP를 분명히 갖고 있으니까 감사하고요. 복음 안에서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 이런 그릇이 된다. 지도자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런 서밋 타임과 서밋 자세, 서밋 이제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가 되시고 23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그러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37 전도로 해서 살리는 이 현장을 우리가 살리게 되면 어떤 응답을 받게 됩니까? 모든 성도 여러분이 237 사이는 플랫폼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237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다. 그렇게 믿으시고요.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또 플랫폼이 되는 겁니다. 직장을 가면 직장에서, 가정에 오면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모이면 교회가 이런 플랫폼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문화 가정과 TCK와 랩런트를 살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져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237 나라에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만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죄 때문에 멸망받고 재앙닥친 이 지구상에 하나님 우리를 237 나라 살릴 현장을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셔서 이 237 나라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이번 주는 기도하며 이런 현장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정말 살려야 될 현장이 어딘지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정말 이제 누구든지 찾아가기만을 살릴 수 있는 이 빈 곳, 또 예배에 실패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이제 와 있는 다문화 가정들, 또 TSK와 랩런트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도술 같은 세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